같이 함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년들 사랑하며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감동되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스승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와 함께하는 청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다들 그 너무 피곤하실 텐데, 저도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네, 너무 피곤해서 아까 전에 한 8시쯤에 누웠는데 그대로 잠을 잘 것 같아가지고서는 오늘 모임 어떻게 안 될까 하는데 그 지나온 몇 개월 동안 우리 모임이 잘 진행됐고, 그래도 정착되는 과정들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시간이 또 소중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을 또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네, 그리고 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뭐 짧게라도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혜원 멘토님, 잠깐 마이크 켜주시면 지난주 사문에 대해서 우리 20살 정원 나누셨잖아요. 물론 여기 그 선국 헬퍼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멘토님이 보실 때는 그 사문 우리 그 이 20살 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에. 지난주 멘토 모임 있어서 못 갔는데요. 맞다. 그 얘기 제가 또 물어보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국 멘토가 카메라를 켰었는데 방금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 지난주 우리 사문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것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몇 분이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오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냐?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신데, 하나님은 지혜가, 하나님은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냐? 아니면 더 있냐? 네. 점점 하나님의 그 마치 형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참 사역자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제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죠. 네. 전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은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IT 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근데 사과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쓰면서 이제 되게 편리하고 유익하고 또 제 건망증을 잘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핸드폰이 2년 넘게 쓰다 보니까, 이번에 바꿀 타이밍이구나. 아이폰 15를 이번에 가야겠구나. 벌써 이제 출시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출시되는 것인가? 아이폰 15는 과연 어떤 모양인가? 하나하나 점점 찾아가면서 그 아이폰 15의 실체를 알았을 때, 이런 거구나. 아직 만지지도 못했지만 그걸 알아가면서, 와, 요번에 요런 기능이 있네. 요번에 요런 티타늄 소재로 사용되어지네. 와, 무게가 이렇게 줄어드네. 네, 여러분, 요 질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네, 정확하게는 하나님 무엇이냐? 질문이 그랬었죠. What is God이라고 사문에서 같이 함께 나눴었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이 몇 분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질문 다음에 있어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 몇 개의 위격이 있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로 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요, 하나님의 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위격이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우리 교리 중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들 인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러셔야지 그렇게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오문에 대한 얘기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요? 뭐 당연히 한 분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 님이 아니라 세 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답을 같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 끄시고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이 신명기 말씀 외에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고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오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문 영이시다라는 걸까 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을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삼위일체의 교리로 그나마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끄시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나 질문의 사항들이 있으면 오늘은 넘어가지 마시고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방에.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 차별성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더 계시냐? 사람은 더 있는데 사람은 뭐 여러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역사적으로 그 신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제우스, 헤라클레스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죠. 근데 그 신들이 더 있냐? 하나님이 더 계시냐라는 질문 가운데 그냥 대답은 하나뿐입니다라는 얘기만 하지 않고 그 앞에 부사가 붙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신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얘기예요.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은 많다. 만들어낸 가짜 신들은 많다. 그런데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가짜 신들에 대한 인정과 함께 진짜 신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잡다한 다른 신들과 비슷한 취급을 받을 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이 살아있다, 참되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신이 강한가 자기 신을 부르며 빌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그런 종교들이 자꾸 힘을 잃게 되고요. 안 되니까 아무리 빌어봤자 안 되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싸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애초에 신은 없는 것보다 니체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 무신론자의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들이 신을 아예 그 마음속에 지워버릴 수 없는 것. 지난주에도 C.S. 루이스가 좋아하는 체스터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설교 가운데서 했지만은 그리고 또 C.S. 루이스가 그 말을 잘 인용해서 계속 사용되었어요. 사창가, 그 안에 있는 성욕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로 뭐 할 수 있죠. 일에 미친 사람? 저희 가운데 혹시 있나요? 아니면 연애에 미친 사람? 아니면 뭔가에 우리를 미치게 하는 그 무언가는 우리 마음속에 신의에 대한 갈급함을 대신해서 그것으로 채우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C.S. 루이스는 뭐 이렇게 변증학자로서 또 소설가로서 유명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신을 아예 그 마음속에 지워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 깊이 심어둔 신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자, 요 부분, 신에 대한 의식. 우리, 어, 초등학교 교사인 안성국 선생님은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에 대한 의식. 우리 초등학생들은 신에 대한 의식이 있나요? 하나님, 뭐, 신이 있는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들? 따로 딱히 느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있다 없다를 모르겠어요. 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뭐 이런 종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네. 네, 어려운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성구경제 뭐 학교란 직업을 떠나서 이제 성구경제 주변이라든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 한구석에 깊이 심어둔 신에 대한 의식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뭐 조금 얘기를 더 해주시면. 엄마 친구 중에 엄마 진짜 짱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 힘들고 그럴 때 신을 찾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힘들고 그럴 때 그리고 또 뭐 성국 형제를 봤을 때 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잘 될 때 뭐 그런 얘기들을 또 하고는 하죠. 더 나아가 뭐 몇 해 전에도 이제 누구였죠? 이경규 아저씨랑 뭐 나오는 프로그램에 박진영이 나왔었잖아요. 가수 JYP가 나와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신이 있는 것 같다.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인터뷰의 내용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인 것 같다. 물론 이제 아쉽게도 진위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박진영 JYP는 구원파로 빠졌다고 하지만은 뭐 안 믿는 사람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다. 하다가 찾게 되는 것은 신에 대한 의식이죠. 심지어 니체, 신은 죽었다라는 그 무신론자의 대표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신은 죽었다, 죽었다의 과거형,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그 과거형 가운데 더 과거로 가면 신은 살아 있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인정도 되는 것이고요. 신은 무조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신은 죽었다라는 걸 통해서 신은 분명히 있고 신에 대한 의식은 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 다른 것으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 자신을 발견 주도록 심어 주신 거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기보다는 비슷하지만 엉뚱한 것. 뭐 이거는 더
다른 말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지만 엉뚱한 것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것을 찾았다라는 그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처럼 이런 게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게 신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성욕, 정욕, 뭐 돈을 벌고자 하는 물질 욕들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져서 기타 등등으로 추구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거 덕분에 인간은 계속해서 대안을 찾게 되고 뭔가 신비한 에너지를 찾게 되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온 모습들입니다. 신에 대한 증거. 우리 성국 형제도 신에 대한 증거를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임성희 집사님 마이크를 또 카메라를 켜신 김에 그 임성희 집사님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신에 대한 그냥요. 네, 그런 것들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 계신가요? 신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신에 대한 의식을 하네. 아니면은 뭐 반대로 뭐 하나님, 신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 또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돈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어려운 일이 닥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예수님, 부처님, 모든 신들을 다 찾기도 하고, 또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사람이 힘들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을 찾는 것을 나타냈다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약간 사람이 공허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많이 채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힘들 때는 조금 영화 같은 것도 한 번에 몰아서 5편씩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스포츠라든지 네, 축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몰두해서 하는 분들도 보면은 뭔가 공허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심기어 놓은 신에 대한 의식은요,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보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고백했듯이 영화를 한 번에 5편이나 뭐, 네, 뭐, 여러분들도 그 비슷한 것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먹는 것으로 채운다든지, 네,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조금 더 엉뚱하게 인간 자신이 스스로 신의 자리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책이나 영화로 나온 시크릿이라는 등에서 말하는 우주의 신비한 에너지 이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내가 스스로 돌을 닦고 내가 진리를 터득하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세상. 뭐 그런 시크릿이라는 영화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 누구나 인간과 다름없는 신의 모습. 어, 뭐 최근에 전 어쨌든 마블이라는 영화의 팬이고 그냥 뭐 정말 신이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앤트맨 요 최근에 나온 시리즈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악당이 빌런이 어,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타임머신과 같은 과학의 기술로 모든 시간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네 인간들에게 시간은 직선이지만 나에겐 안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시간, 속하여진 그 시간 가운데 살고 그것이 지나가면 우리는 끝이에요. 근데 그 타임머신 과학의 기술로 완전히 신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그에게는 네, 자기는 아무 시간이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환경들을 바꿀 수 있다. 신이 되는 것이죠. 신에 대해서 과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신에 대한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요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한 요 정도로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가장 저급한 차원, 뭐 미신, 잡신, 도깨비, 자기에게 잘해주면 사람에게 잘해주는 수준, 사람보다 좀 더 강한, 좀 더 강한,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더, 뭐, 도깨비 방망이라든지, 뭐, 조금 더 강한, 어, 뭔가 다른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신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캐릭터가 있어요. 성격. 네, 그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신이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대요.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 신은요 변덕을 무슨 말이에요? 이 조금 더 발전한 차원의 신은요 그냥 인간과 비슷한 그런 것이. 더 나아가 오늘 종교라고 부르는 차원의 신에서 무슨 얻습니까? 권선징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권선징악. 착하게 살아라. 착한 마일리지를 쌓아라. 착한 마일리지를 쌓으면은 뭐 너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너네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윤리적 가치나 도덕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네, 종교라고 부르는 차원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에 비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그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은 도깨비 방망이 차원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 성공해야 돼요. 이 점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발요. 뭐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뭐 그냥 그 정도 차원. 왜냐면은 시험 끝나고 나서는 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른 사람 같이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영원하신 그 무한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을 변덕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양한 세상의 신의 개념 가운데 우리는 빠지지 말고 그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가짜 신들과 다른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신들과 그 다른 하나님이세요. 신에 대한 그냥 신, 하나님 말고 그냥 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그리고 개념의 등급도 위와 같이 그냥 저급하고 뭐 종교적인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차원의 신들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거부하는 분입니다. 다른 신들은 가짜 신들은 요 정도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진짜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육문의 내용까지 계속 연결해서 가볼게요.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그, 제일 어려운 기독교의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뭐, 나름 저도 유학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해봤지만 저는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삼위일체 교리.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신격, 신성.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에는 삼위가 계시대요.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권능을 가지시고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대. 다 동일하시대요. 같은 본질이시래.
근본되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 알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진리니까 뭐 살면서 계속 예수 예수 반복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마지막 당부하시는 게 야, 그러니까 내가 진리니까 내 진리인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영어 원문에 제시된 그 본문은 소요리 문답 작성 당시에 보았던 킹 제임스 버전, 네, 요한일서 5장 7절도 되어져 있지만은 번역상의 차이로 우리말 성경에는 요한복음 요한 1장 5장 7절 이건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신격이 세 위가 계시다. 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어렵습니다. 탁월하게 설명하는 교수님도 못 봤고요. 탁월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강의도 못 봤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그 이상하게 얘기하는 이단에서 더 탁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냐라는 생소한 영어가 등장합니다. 자, 신격과 이 위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신격, 가테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신격이 이제 세 위로 있는데요. persons입니다. persons라는 단어는 그리스나 페르소닛에서 온 것으로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뜻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세 위격이 자, 여기 그 위격이 인간에게 있으면요. 이 persons가 인간에게 있다면은 어떤 걸로 표현됩니까? 여기 잠깐 힌트가 있습니다. 인격. persons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근데 그 인격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몇 개가 있냐? 세 개가 있냐라는 거, 세 개가 있다라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셋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뭐 인간에게 그 이 세 가지 정도의 인격체를 가졌다면 우리 뭐 인격 뭐 그 분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어려운 말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은 절대적이며 공유적이나 위격은 상대적이며 비공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본질은 절대적이고 공유적이 그러나 하나님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상대적으로 다 그 독립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없다라는 어렵죠. 네, 더 예로 설명합니다. 사람이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것은 서로의 별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고 또한 저는 아버지입니다. 본질로 보면 사람인데 아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아버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것은 서로 별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그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람이지만 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그 잘 따라오세요. 이 책을 기반으로 지금 계속 읽으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다른 소리 하지 않으려고
거기서 조금만 중요한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위격이 하나님이라는 답변은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오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가짜 신들도 많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근데 육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각각 구별되는 위격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이 세 위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하대요. 구별되면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들 손을 흔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도저히 그냥 넘어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책을 계속 몇 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저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거 삼위일체 배울 때 들었는데, 네, 얘기해 하- 주세요. 그,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데 아빠가 어디서는 무슨 역할, 어디서 무슨 역할, 어디서 네, 무슨 역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다라고 저 배웠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양태, 네, 지금 여기,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말씀하시는 것이 양태론이고, 이 양태론은,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귀신론 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그거예요. 이 양태론이 이거예요. 제가 아버지예요. 우리 집에서는요. 근데 제가 교회 가면 뭐죠? 목사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어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로 너무나도 독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지는 이 사상을 통하여서 귀신론 쪽에 입각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 귀신을 강조하는 교리와 연결시키면서 이단의 사상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까지만 나왔어요. 이 세 위격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 서로 별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아버지의 얘기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그 윗문단에서 사람이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것은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고 아버지입니다. 본질로 보면 사람인데 그 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네, 이 약간, 부분이 사실은 애매한 부분인데 그 네, 양태론에 대한 얘기가 뒷부분에 여기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양태론 각자의 역할,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위격을 나누면요.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 흔히 세 분이 한 몸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자 그대로 몸체를 떠올려서 셋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모여져서 한 덩어리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독립된 세 위격이지만 한 본질, 한 영으로 이루어졌다. 상호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동등한 신과 동등한 영광을 가졌다라는 거. 지금 양태론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양태론에서는 이단의 사상에서는 동등한 힘과 동등한 영광 그 사역에 대해서 상호관계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고 여기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시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양태론이라든지 거기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 아예 별개, 아예 정말 독립된 동등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귀신론이라든지 거기서 양태론의 입장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성부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어. 성자 예수님 세상을 구속했어.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잖아. 그 성령 하나님이 나야. 이게 이단의 사상이에요. 예. 그래.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고차원적인 성령 하나님, 너네들 마음에 역사하지? 그래. 그런데 너네들 마음에 있다면은 뭐 다른 이단들 이제 어 너네들 위해서 죽었던 성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야. 별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본되는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나누어서 얘기하면서 이 양태론을 이단의 사상 가운데 입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분도 이 표현을 하세요. 이 목사님도. 자기가 설명하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 괴롭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어. 다음 쪽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이해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체휼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하고 천국까지 이끄심. 지금 뭐예요? 지금 역할을 나누고 있어요. 뭐 쉽게 다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도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역할로 세 분이 각자 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베이스 안에서는 그렇게 보일 뿐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었고 뭐 했다고 하지만 그 창조하심의 사역 가운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여기서는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되어지면은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이 창조하시니라가 복수로 사용되어져요. 자,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점 하나 찍히고 뭐가 조금 그냥 파리가 가다가 그냥 늘려 붙여지면은 그 당시엔 또 성경이 그 가죽 위에 쓰여졌으니까 뭐 잘못 쓰여진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있으니까 더 뒤에 이런 말을 있어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가 아니라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겠어요?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역할로 분담을 따로따로 일하신다라는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일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와 구속의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때 창조는 성부께 돌려지고 구속은 성자께 돌려지고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돌려집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별로 독특한 사역이 있지만 언제나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때요? 조금 더 아까 전에 설명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죠. 기능으로 나누면요. 기능으로 나누다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나타나는 그 이단의 사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능으로. 내가 지금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양태론이라는 사상을 그 사상에 기반해서 이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가면 저도 더 정확하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보다도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특성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능적인 부분, 역할적인 부분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안에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신비로운 위대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쉬운 설명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신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로서는 삼위일체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나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정확하게 트리니티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나온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그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든 방식을 봤을 때 함께 일하시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마치 세 분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도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이해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 시공간의 한계로 우리들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구나.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네. 신비하다. 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네.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경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깨닫고 깨닫게 되고 또 교리로 정립한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보다 더 심하게 이단의 세력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이단의 세력 가운데 그런 거예요. 야,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도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을 뿐이야. 라는 것이에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로 그들이 이단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구속의 사건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초대교회 가운데서 교리로 정립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원리, 이해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서 겸손하게 가르쳐 주신 것만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기저귀 차던 아기일 때 부모님의 마음을 결코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엄마가 지금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관심도 없고 그저 내 배 고프니까 줘달라고 기저귀 축축하니까 울고 짜장을 부리고 막무가내 그 수준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 머리와 언어로 최대한 그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다 그냥 함축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이죠. 따라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저번에 요 과에서 처음에 나왔었던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담아놓고 유리병에 이걸 바닷물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이 바다를 다 담았다 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도저히 우리 머리에 담을 수 없어요. 삼위일체가 우리 머리로 시원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벌써 잘못된 것이에요. 양태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들의 그들의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 같이 잘못된 것이에요. 네, 이단인 것이에요. 명쾌하게 이해가 돼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전지 무한하신 영이시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큼 또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신경 끄고 살자라는 불가지론 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 자료인데 이번 주 나눔할 때 같이 이 부분들을 나눌 겁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나눔이 되겠죠. 네, 뭐 그 어려운 나눔을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신론, 네, 원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이 부분도 잘 점검해 보세요. 세 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일치되어 마치 한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 설명하는 것이 마치 로마의 삼도 정치, 세 명이 통치하지만 하나의 국고에 세금을 거두고 하나의 정책을 펼치며 외교와 전쟁에 있어서 하나의 통로를 갖는 것처럼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삼신론. 다니엘론.
한 분인데 새처럼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이후 성령으로 1인 3인 역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양태론에 대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회사 아버지, 교회선 집사님이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양태론. 예를 들어 사과를 보면 사과 껍질과 사과씨, 사과 과육 세 가지. 이거 어렸을 때 유행이었어요. 이 양태론은 장로교 안에서도 사실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느 하나의 기능의 역할은 분명히 누군가 해야 되는 그 결론까지 유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한 시도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들을 보면서 인간들은 참 교만하구나. 기어이 신을 끌어내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마블의 영화같이 정말 허무맹랑한 하나님 신을 만듭니다.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 이 기독교는 역시 수준이 높아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때 에세이로 짧은 글이 있네요. 하나님을 사과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혼자 이제 그것을 깨닫고서는 너무 좋아했대요. 성부 하나님은 사과 껍질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씨앗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먹는 부분이 사과 가육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터득하고 이 어린 마음에 너무 뿌듯했다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교리 시간에 제가 이해했던 사과 개념, 더 나아가 이거에 대한 양태론이 잘못된다는 것을 배우면서 짜증났대요.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겸손하기는커녕 화부터내는 인간의 본성.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도마의 질문, 의심의 질문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썼을까? 네. 삼위일체라는 말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표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초대 교부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초대 교부란 누구십니까?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그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그만큼 당위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단들의 세력과 대항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면 자꾸만 내 멋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라는 그런 교만함을 막아주려고 실제로 이 용어는 교회 역사 초기부터 나타난 오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참된 지식을 보존하고 참된 거짓을 분별하는 바로미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독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의 구조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은요, 그 사도들의 신경, 믿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사도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였잖아요. 네, 몇 명이죠? 12명이요. 정답 맞췄어요. 12명이잖아요. 사도신경의 문장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12문장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12명의 사도들이 한 문장씩 만들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유래는 그 사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정리하면서 만든 믿음의 고백.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과 다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 다른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소요리 문답가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가도 이제 굉장히 대응할 만한 위대한 우리 그 신앙 고백서인데요. 거기
역시 삼위일체 구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성자, 성령, 성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이단가의 양태론적인 입장 가운데 무언가 분명한 신앙의 근본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뒤에 있는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한, 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유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라고 신학자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성복은 성자, 성령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만 보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추론, 잘못된 장님 코끼리 만지듯 표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지다 보고 그 오류에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뭐 정확하게 그분들의 역할과 분담 뭐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세 위격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성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단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한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은요, 혼자 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또 함께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인간을 불러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함께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함께하는 교회의 꿈을 꾸게 됩니다.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뭐 그게 아니라 함께한다라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의 정리 그러나 아직도 다 모르겠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언저리 겉절이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들 다들 오래 하셨었던 분이시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성 어거스틴의 그 말. 국자로 뭐 바닷물을 다 풀 수 없듯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이 리브젠 청년부로, 해림 교회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혼자 막
뭐 애쓰고 그렇게 머리 박 터지면서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여러분, 이번 주 어려울 겁니다. 네. 제일은 아니죠. 뭐, 요가 거의 상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 다 담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져서, 아, 우리가 유한하구나. 근데 하나님 무한하시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까지 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이나 같이 함께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저는 이거 할 때 진짜 이해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뭔지 알려주려고 해요.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창세기 태초에 그 1장 1절 말씀 창조하시니랑 우리의 형상을 따라랑 같이 네. 요한복음 1장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거 섞어서 같이 얘기해도 네, 괜찮을까요? 그 부분도 이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의 내용도 어, 한 공통적인 부분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네, 그런 거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지. 그리고 창세기 1장도 뭐 우리가라는 거에 대해서 유추해서 아는 거지.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 소요리 문답 오문 얘기하면서 했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사실 근본되는 것이고 거기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 부분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되는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원래의 의미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참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부분이 언제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명쾌히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히 근데 다만 얘기하는 것은 함께 네, 그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네, 있는데요. 그, 이제, 사실, 목사님도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을 저희 인간의 머리로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여러 번 읽고,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걸로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정원 모임을 하게 되면, 보통 이 정원 모임 때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이 아니라 교리 나눔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을 할 만큼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뭐 교육처럼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다른 헬퍼들도 아마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내용이 어려우면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교리 내용 굉장히 짧게 하고 가능하면 이제 삶을 나누는 것 위주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좀 조정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 조금 딴 얘기인데 이 부분을 좀 같이 이해하면서 읽으면서 넘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문까지 나왔잖아요. 오문까지 나왔는데 이게 앞에서부터 쭉 연결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부분, 일문이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할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 담을 수 없는 높은 분이다. 반면에 우리는 당장
크게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내 주위의 각종 문제들 하나님과 비교할 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보잘것없는 것들에 일일이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면은 그 작은 문제들, 이해 안 되는 문제들 가운데 뭐 조금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할 수도 같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거죠. 이번 주 나눔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이번 주 내용은 아마도 집사님이 얘기하신 거지. 이거 뭐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 자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양태론밖에 없어요. 양태론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은 이단에서 그렇게 양태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의 교리에 갔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 교회에서도 저번에 뭐 이렇게 대충 나눈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뒤죽박죽 되어서 우리가 이단의 교리 가운데 우리가 섭외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불편한 진실이지만 못해요. 그 못하는 것을 같이 함께, 모르겠어. 라는 결론을 같이 유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일방적인 막 교육 막 이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다 나눠보세요. 너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거 같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그 가운데 설명하라 그러면은 뭐 대충 자기가 깨달은 그 아까 사과 이야기 같이 깨달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또 획기적인 뭔가 있을 텐데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어거스틴의 얘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기초적으로 했지만 다듬어 놨지만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로 나가는데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 들으면서 이거는 불가지론이다 아니면 이건 양태론이다 다신론 가운데 그냥 있는 사상이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핸들링하기도 전에 같이 들으면서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바운드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운드리가 요거에서 넘어가면은 아닌 것 같아. 요 안에 있는 거 정도는 안전한 것 같아. 물론 그것도 불확실할 수 있겠지만,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나눠주세요. 아닌 것 같은 그것도 나눠주세요. 거기서 무슨 위험한 얘기를 했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나눠주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원 보고를 통해서 이런 나눔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이번 주 같은 경우 특이사항들 하면서 얘기를 좀 해주셔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설교를 통하여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준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남은 내일과 그리고 모레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성희 집사님. 선생님 짧게 하나 여쭤볼 건데요. 네. 이 양태론 자체의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양태론을 가지고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이단적인 교주들이 이끌어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양태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그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단의 사상에서 먼저 나왔어요. 랑테론의 사상이 먼저 이단의 사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기능적인 부분으로만 나누면서 그 기능의 한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는 이단의 교리와 맞닥뜨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목회자들까지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양태론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끄럽지만은 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태론 자체가 보수적인 신앙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상 가운데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태론의 첫 시작은요. 양태론의 첫 시작은 이제 그 시벨리우스라는 초대 그 신학자입니다.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양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요. 이 시벨리우스 파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신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양태론은 지금 현대의 여러 가지 이단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응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양태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가 참 깊이 있습니다. 네, 양태론에 대한 글을 내일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태론적인 이해를 하지 않도록 좀 그 부분은 주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파에서 특히 이 양태론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구원파에서 박옥수 종합 경기장에서 뭐 크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양태론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일 정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은 글이 하나 있네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현대 종교라고 하는 이단 경계하는 월간지에 나온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읽고 주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잠깐 읽었었던 글이네요. 네. 아무튼 양태론은 역사가 깊고 그 역사가 깊은 양태론을 지금도 이단 사상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얘기 없으면요. 오늘은 이렇게 성경의 공부를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담을 수 없는 나구나, 무한한 나구나. 그래서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근데 나에게 그 하나님을 정말 조금씩 알게 하셨네. 그것을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무한해요. 유한해요. 예. 근데도 주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분명하고 알 것 같은데 계속 헷갈려요. 또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 더 헷갈립니다. 하나님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또 주일날 이제 20살 친구들과 나누면 20살 친구들은 또 정말 뭐 엉뚱한 질문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상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있는 우리 소망 청년분 이거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원 모임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정원 모임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은 막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퍼즐을 그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아름다운 그 단계로 나가는 아주 귀한 재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정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정원들이 하나님 같이 함께 이것을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 청년부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원 그리고 청년부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듭니다. 더 정확하고 명료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은혜로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으시는 데 주님 날 인도하시고 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정원의 모임 가운데 이러한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들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는 그 기쁨과 영웅기 그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동산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무료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영적으로 주님 그 헤매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굳어진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굳어진 마음에 풀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는데요. 우리 청년부를 위한 더 구체적인 기도로 여러분들 그 앞에 선 리더로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국장단을 세우기 위한 그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달 정도 새로운 국장단을 세우기 위한 그 투표도 진행될 건데 투표가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시작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부의 리더십을 담당할 국장단, 청년부의 손과 발이 될 국장단,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그리고 2024년도 청년부 계획을 두고서는 제가 내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이 상의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24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리브젠 청년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말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 더 나아가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부흥이 실제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일 가운데 하나님 헬퍼들을 사용하시고 또 언제나 수고하는 우리 멘토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토자비들을 우리 국장단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주님 받을 수 있고 주님 내 가운데 세분 리더십을 하나님 천천히 잘 세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국장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유경의 비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성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또 새롭게 세워져서 우리 청년부의 손과 발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주님 내년 사역을 통해서는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는 그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자비들을 붙잡아 주세요. 토자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헬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구하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멘토분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일 가운데 수동적인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 우리들의 일을 찾으며 세우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늦은 밤까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 명쾌하게 정말 기쁘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헬퍼들, 멘토들, 국장단, 터자비들 주님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또 출근 잘 하시고요. 또 내일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요즘 새벽 기도도 그러고 많이들 나오시는데요. 계속 도전합시다. 네, 평일에 모임 가운데 같이 함께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그 카톡방에 남겨주시고요. 네, 바라긴 내일 꼭 볼 수 있기를 또 주일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